반갑습니다. 항상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과 또 우리 예수의 증인이라는 말씀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살아 계셨는데 그동안에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인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너희는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나의 증인, 내 증인. 나는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뭔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어떻게 우리가 성취해 나갈 수가 있는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비전, 그건 뭔가? 하늘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돼. 여러분 하늘나라의 비전 가지고 삽니까? 하늘나라 가고 싶어서 미치겠습니까? 스스로 생각해봐요.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서 정말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고 하늘나라에 대한 실감이 너무 넘쳐서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가고 싶겠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공생의 그 중심 메시지였어요. 예수님은 항상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가까운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누가복음 9장 2절에도 보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셨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생애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늘 가르쳤고 또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늘 가르쳤고 사도들도 오늘 기독교가 내려오는 모든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수없이 우리는 많이 듣고 또 그 나라를 우리가 전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정의를 말하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구현되는 실현되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이나 또 물질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기 위해서는 뭐 인간의 뛰어난 능력이 있다든가 뛰어난 열심을 내야 한다든가 또 무슨 헌금을 많이 내야 된다든가 뭐 봉사를 많이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무엇에 통치받고 살아요? 감정에 통치받고 살아요. 감정에. 참 우리는 조그만 감정에 많이 통치를 받잖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올라고 좀 일찍 차를 가려는데 제 아내가 조금 늦더라고. 그런데 내가 왜 늦냐고 이렇게. 그러고 나서 금방 회개했어요. 내가 이 감정에 지배당하고 있구나. 감정에. 좀 늦으면 어때요? 근데 옛날 같으면 그 시간이 상당히 가요. 상당히 가가지고 한 10분, 20분 가다가면서 왜 늦었니, 어쩌니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다 뭐예요? 감정에 지배받는 거예요. 감정에. 하나님 나라는 성령에 지배받는 거예요. 성령에 지배받고 성령의 열매는 어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이런 것이 지배받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물질적으로 생각을 해요. 물질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면 어떤 사람은 2층 집이 있다고. 하나님 나라면 100평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야, 나는 이 땅에서 아파트 한 채도 못 사는데 그날 가면 100평의 아파트에 산다?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런 말 들어도 사실 실감이 안 가요. 실감 가겠어요? 하나님가 100평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참 부족해요. 우리가 많이 듣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또 이론적으로 안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맛볼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9장 21장 9절에도 11절에 보면 그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실 때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10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다. 성령으로. 그러니까 그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요, 우리가 인간적인 것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면 너무 어려워.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 많이 있어요. 성령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을 잘못 풀이하려다가 문제가 생긴 사람 많죠. 여기에서 말하는 높은 산이고 뭐 그 성의 빛이 어떻고 영광이 어떻고 뭐 벽옥과 같고 수종과 같고 이런 말들 다 영적으로 이해해야지 인간적으로 이해되면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 읽다 모르는 거 그냥 놔두세요. 그냥 모르는 걸 막 파헤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경 읽는 거예요. 중요해요. 근데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그 말이 있어요. 그 크고 틈 성곽에는 12문이 있고 12기초석이 있다고 했잖아요. 12문은 동쪽에 3문, 서쪽에 3문, 남쪽에 3문, 북쪽에 3문, 12문이 있다고 그랬고 그 성곽이 엄청난 성곽이 세워지는데 뭐예요? 기초석이 몇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12개가 있다고 그래요. 12개. 근데 그 12문에는 누구 이름이 들어있냐면은 12지파의 이름들이 써 있고 기초석에는 12 사도 이름이 여기에 기록이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12지파와 12사도라는 개념이 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거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는 원래는 구약의 모든 성도를 대표한 것이고 12사도는 신약의 모든 성도를 대표한 거라고. 근데 하늘나라에 가보면 그 12지파와 12 그 사도들이 그 하늘나라의 그 엄청난 그 성을 딱 바치고 있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이 비뚤어지면 이거 집이 무너지는 거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하늘나라는 구약의 12성도와 신약의 12성도와 또 이 구약과 신약의 합한가 24장로라고 4장이 나오죠.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성을 설명하는데 이 거룩한 성을 설명하는데 문내도 12지파가 있고 기초석에도 12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신약의 성도와 구약의 성도가 하나가 되고 완전히 연합이 된 거죠. 근데 그 연합이라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다시피 12지파가 서로 연합됐습니까? 야곱의 아들들 천하에 못된 놈들이죠.
그놈들이 무슨 우리의 조상이라니 어쨌든 말든 아니 자기 동생을 팔아먹고 나서 죽었다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동생 옷에다 피를 묻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자기 아버지한테 내주면서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천하에 못된 놈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12지파예요. 우리 12사도는 뭐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내일 모레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냥 밤새도록 막 땀 흘려서 기도하고 있는데도 잠이나 자고 자고 그리고 또 누가 크냐고 맨날 싸우고 자기들끼리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윗의 시대 보면 12지파가 완전히 통일을 가져와요. 12지파 와서 다윗의 왕을 세워가지고 통일 왕국을 이루자 다윗의 왕국이 엄청나게 강력한 왕국이 되죠. 연합이라는 거 이루어지면은 이 초자연적인 은혜의 역사 때문에 연합이 이루어지면 아주 큰 능력을 나타내요. 그래서 다윗의 나라를 대범할 나라가 없었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한다고 그랬잖아요. 또 12사도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자세히 가르쳤어.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12사도들이 완전히 하나가 됐어.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 11사도가 뒤에 탁 서가지고 쏘고 박수를 치고. 그거 여러분 봤어요? 사도행전에 볼 때? 쏘고 박수를 친 건 아닌데 내가 그렇게 상상한 거야. 성경에는 사도 베드로가 있으니까 11사도가 뒤에 서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게 놀라운 하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놀라운 그 역사가 연합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면 이런 그 온전한 연합이요, 온전한 연합, 완전한 일치와 조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인간 세상에서는 참 어렵지만 하늘나라에 이루어져요. 이제 우리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살 때 하늘나라를 좀 실감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하늘나라는 뭐냐면은 포옹하는 것이다. 포옹이 하는 것. 하늘나라는 허그하는 것이다. 허그한다. 허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늘나라를 조금이라도 맛보려면 어떻게 허그를 잘해야 돼. 허그. 교회 와가지고 적어도 한 3사람 정도만 그냥 크게 한번 허그하고 가도 하늘나라 맛보고 가는 거예요. 맛보고 가는 거. 제가 1984년에 어바나 IBF 수양회를 가는데 2만 명이라는 모임이 모였는데 거기에서 성찬식을 하고 나면은 거기에서는 성찬식고 나서 허그하는 시간. 그냥 허그를 그냥 1시간 동안 해. 1시간 동안 이 사람과 하고 저 사람과 하고 저 사람과 하고. 와, 그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허그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허그하는 것이다. 포옹하는 것이다. 영어 듣기 싫어하는 사람 포옹하는 거예요. 서로 포옹하는 거. 이거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나라 포옹하는 이것이 참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도 잘 몰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비전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우리 감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 4절 5절에 아까 읽었지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고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예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될 텐데 엉뚱한 소리를 했죠. 뭐라고 했죠? 6절에 보면 누가 6절에 제자들이 뭐라고 했는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누가? 한 목소리로 봅니다. 6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이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는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이 말이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이니까 왜 이들이 이런 말을 했고, 예수님은 또 이에 대한 답변을 안 해요. 예스나 노를 답변해야 될 텐데 아니다, 기다 이래야 될 텐데 아무 말 안 하고 딴 얘기예요. 딴 얘기예요.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니까 이것을 말하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잘못된 생각이 뭐냐 이거예요. 잘못된 생각이 뭐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무시하냐 말이에요. 예수님 항상 잘못된 질문하면 대답 안 해요.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딴 얘기예요. 응?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함이 어때니 뭐니까 이 말 중에서 세 가지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세 가지 잘못된 개념. 첫째가 뭐냐? 회복이란,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동사는 정치적으로 영토를 확장시킨 것을 말해요. 이제 그들은 이 정치적으로 예수님이 권세를 입어서 영토를 확장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곳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게 아닌데, 이거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은 어떤 한 나라가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이런 생각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때이니까, 이때란 말은 이제 지금 바로 하나님 나라가 지금 바로 이제 옵니까? 이제 지금 당신이 왕 되고, 우리는 국무총리가 되고 교육부 장관 돼가지고 이제 로마 다 점령하고 이제 지금 이제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린 거라고. 다 틀린. 하나님의 나라가 다 틀린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대답하기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으니까 아버지께 있으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할 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7절을 보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임할 때 젊은이나 늙은이나 꿈을 꾼다는 거예요. 무슨 꿈이라는 것은 무슨 젊은이만 소유할 수 있는 건가? 다 늙은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어? 당신 죽을 날나 기다리고 있지. 응? 나를 보면 그런 사람 참 많아요. 응? 목사님 나중에 양농 가려면 어디 가면 좋은 줄 아십니까? 맨날 양농을 소개준 사람들이 많아요. 죽을 날에 당신이 무슨 꿈이 있고 무슨 비전이 있냐 말이야. 무슨 비전이 있냐 말이야.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 젊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꿈을 꾸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젊은이나 늙은이나 꿈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꼬부랑 할머니나 꼬부랑 할아버지 보면 저 사람 무슨 희망으로 살까? 무슨 꿈이 있을까? 그러죠? 여러분 나를 보고 그런 눈으로 본 사람 지금도 많이 있는 것 같아. 정말 저 영감에 와서 뭘 설교한다고 저렇게 앞에 있나? 이렇게 생각이 있는 사람이 많은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젊은이한테 비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 꿈도 꿀 수 없는 일을 해내고 그런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젊은이나 늙은이나 꿈을 가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능력 여러분 다이나마이트라고 이제 다이나마이트란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능력이라고. 두나미스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다이나마 같은 큰 폭발적이 있으면요 아무리 큰 바위도 그냥 다 깨버리잖아요.
다이나마이트. 엄청난 큰 집도 다이나마이트로 넣으면 그냥 쫙 부서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응? 능력이 있는 거예요. 뭐 젊고 뭐 응? 이렇게 있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능력이 있는, 그 능력을 어디다 쓰느냐? 어디다 쓰느냐?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데 쓰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 근데 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빼앗기는 아버지께 있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나무가 되고 누룩과 같이 이렇게 된다 그러잖아요. 점진적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자꾸 조급하고 이렇게 생각하냐면은 그냥 무엇이 그냥 한꺼번에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한꺼번에 일어나게 생각 때문에 점진적으로요.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천천히 일어난 거예요. 어떨 때는 막 하늘을 날듯이 그냥 막 이렇게 막 무엇을 할 것 같이 생각했다. 어쩔 때 그냥 아주 완전히 그냥 저 땅속으로 꿈이 뭐야 그냥 꺼져가는, 땅속 꺼져가는 것 같이 이렇게 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우리는 가끔 그래요. 언제는 그렇게 큰 소리 치고도 언제는 또 그러느냐고. 이거 우린 거 아니야, 인간. 이렇게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낙심할 때, 여러분요, 너무 낙심할 때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조금 기다리면 그 낙심이 그냥 없어져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자꾸 낙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실패하고 그러다가도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이 점진적인 거예요. 점진적인 거예요. 때가 기한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라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꿈이 이루어지려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증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증인이요.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어떤 사람 사도행전은 기적도 행하고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사도행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하는데 그 역사의 배경에는 반드시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 증거될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니까 솔로몬 광경에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베드로가 그랬죠. 왜 이것을 내가 내 능력으로 한 것처럼 생각을 하냐? 너희가 굉장히 그 3장 16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라고 우리말을 번역했는데 이제 헬라어나 원어에 번역하면은 예수의 이름과 믿음. 예수의 이름과 믿음. 예수 이름이란 건 뭐예요? 예수님 이름이 바로 이름 안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들어있고 능력이 들어있는 거. 그것과 믿음이 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역의 그 근거에 보면은 예수의 이름이야. 예수의 이름이 증거될 때 그 증거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난 거라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응?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서로 하나 됐다는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하나 됐다는 게 바로 하늘나라예요. 포옹했다는 포옹을 많이 해야 돼. 포옹을 그런 거야. 응? 그러면 왜 예수님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성취되는가? 왜 예수님이 증거되어야 되는가?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도 없어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왜 그래? 왜?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인이란 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살아요. 천하의 어떤 사람도 얼마나 다 자기 중심 따지고 보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야. 이기적이고. 이 못 말려 인간은. 응? 자기 중심적이야. 그러니까 12지파도 또 뭐 자기 중심적으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러고 말이야. 응? 12사도들 또 뭐 누가 뭐 왕이 되냐 맨날 그 자기라는 이기적이고 마이웨이로 내 길 마이웨이로 살게 되는 것이 인간이야. 인간은 예외 없어요. 예외 없어. 누구 보고 너 이제 자기 중심이냐? 왜 너는 이기심이냐고? 너도 마찬가지지. 자기심이란 말. 그런데 이 자기 중심적인 이기 중심적인 것이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돼요.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되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복음이 아니고는 도저히 안 돼. 복음이 안 돼. 응? 여러분 이제 십자가가 아니고 그냥 십자가만 이거 생각하는데 그 십자가라는 그 개념 속에도 십자가가 그 개념 속에도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응?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응? 우리 그 2장에 보면 그 23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십자가를 베드로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여기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들어있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죽으신 거야. 그냥 뭐 빌라도가 죽이고 누가 죽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뜻이에요. 유다가 배반을 죽인 게 아니야.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과 뜻에 대한 얘기가 성경으로 꽉 차 있어요. 이거 지금 현재로. 근데 이제 우리 그런 걸 알 때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뜻이란 것이 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예수님이 당신을 죽겠습니다 이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개념이라면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뜻이란 말. 그거 뭐예요? 우리 모든 인류를 용서하고 죄 사함을 받아서 이제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베드로가 참 재미있는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으나 이건 뭐예요? 죄예요, 죄. 죄. 그러니까 십자가를 말한다 그러면 그냥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죽었다 이렇게만 말하는 데가 그 십자가 속에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너는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너희 생명의 죄를 죽였다단 말이에요. 너희가 죽였단 말이야. 너희가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죽였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뭐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인 것은 인간의 죄가 죽인 거예요. 내 죄가 죽인 거예요. 내 죄가. 그러니까 떨리란 말이에요. 좀 영적인 눈을 가지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부터 생각해야 되냐? 나의 죄를 위해서 죽겠다 이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거야. 죄인. 그러니까 떨려 그러잖아요. 떨려. 내가 죽였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죽였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는 거야. 십자가 속에는 우리 죄에 대한 실책이 있고, 그러나 이것은 너의 죄를 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것. 그게 뭐예요?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만드셔서 그렇게 이제 죄의 세방되게 해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살 수밖에 없는 12지파들이 으르렁거리고 살 수 있는 그 사도들이 하나가 돼서 허가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이 복음이 없이는 우리가 허가를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저놈 죽일 놈이고 저를 용서할 수 없고 내가 왜 저 사람한테 먼저 가서 용서하고 사랑해? 못해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 증거돼야 예수님이 증거되어야만 어때요?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자꾸 증거될 때 사람들은 어때요? 용서와 사랑이 있고 이 땅에서도 서로 허그하고 살고, 그래도 오늘 허그했다 또 내일 미워해요. 예우해요. 이것이 이제 우리 인간 세상에 살면서 하지만은 장차 하늘나라에 가면 그것이 완전히 미움이 없어지고 죄가 없어진 가운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그 하늘나라예요. 그 하늘나라 우리가 지금 맛보고 살아야 돼요. 맛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늘 증거하고 늘 들어야 돼. 항상 들어야 돼요. 이 설교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우리가 설교를 귀로 듣기 때문에 똑같은 설교를 하면 어때요? 지루해. 지난번도 얘기했더니 똑같은 얘기하면 또 지루해. 지루하지만 이게 마음으로 들으면 어때요? 예수의 복음처럼 즐거운 곳이 없어요. 똑같은 복음이지만. 여러분 샤워를 할 때 항상 우유로 샤워를 합니까? 물로 샤워합니까?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 우유 사다가 우유로 샤워해요? 우유로 샤워한 것이 좋아요? 물로 샤워한 것이 좋아요? 물로 샤워한 거 훨씬 좋아요. 여러분 아침에 샤워했을 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똑같은 물로만 샤워를 하는데, 물로 샤워한 것보다 나는 너무 정말 물로만 샤워하는 게 지루하니까 그냥 좀 우유로 좀 사용했다,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물이. 근데 우리 몸을 이렇게 사용하듯이 우리 영혼은 무엇으로 샤워해야 돼? 예수의 피로 샤워해야 돼. 예수의 피로 샤워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의 복음을 들으면 언제나 어때요? 우리는 영적으로 더러워진 더러워진 미움과 그 실패와 좌절과 무능력과 뭐 여러 가지 이러한 우리의 이 육이 막 영이 그냥 막 더러워 시커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허그를 못해요. 영이 더러워서 영이. 근데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면 어때요? 그 피가 어때요? 우리를 영혼을 깨끗하게 해줘요. 영혼을 깨끗하게 해줘요. 영혼을 깨끗하게. 그러니까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그 예수의 복음이 무슨 짓을 하냐면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로 들으려면 그 말 또 하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듣지를 못하고 늘 귀만 즐겁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좀 재미있는 얘기 좀 해라.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얘기를 하느냐. 좀 빨리빨리 끝내라. 이런 식이지. 내가 지금 샤워를 하려는데 아직도 더러워가지고 더 샤워를 해야 되니까 더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여기 보면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예수의 가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항상 있기니 또 들려달래. 그러니까 샤워를 하는 사람들에게 물이 필요한 거야. 물이 없는 데는 샤워 못하지 않아요. 물이 없는 거 살 때 얼마나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는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는 영혼들이 다 더러워져 시커매서. 설교는 즐겁고 많이 즐겁고 다해서 좋은데 그 영혼은 영혼은 샤워를 못해요. 영혼은 샤워를 못해.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샤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샤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성령 강림의 베드로의 설교가 뭐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의 다른 사도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들으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 영혼, 양심에다가 진리를 선포하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기쁜 메시지가 된 거야. 나의 영혼이 너무 더러워져서 좀 샤워를 하고 싶은데 내가 일주일 동안 샤워를 못 해가지고 머리는 뭐 더럽고 그냥 냄새 나고 막 그러는데 샤워를 하고 싶은데 누가 샤워장을 해서 여기서 샤워라 그러면 얼마나 반갑고 기뻐요. 옛날에는요 거기 뭐 한 달에 한 번 샤워도 못 해요.
일주일에 샤워 한 번 합니까? 예, 못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과서에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목욕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 나와요. 요즘 이제 초등학교 교과서에 그런 말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목욕해야 된다고? 필요가 없어요. 왜? 지금은 샤워 시설이 다 있으니까. 근데 교회는 샤워 시설이 없어요. 영혼을 깨끗하는 샤워 시설이 없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영혼이 다 더러워 있어요. 그래서 허구를 못하는 거예요. 허구를 못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기 그 솔로몬 행각의 베드로의 설교도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의 합심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단 날이 주 앞으로 올 것이다. 새롭게 된단 말이에요.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영혼이 깨끗해진다. 그리고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했어요. 왜?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니까. 예수의 복음이 되니까. 예수의 복음이. 여러분 다 겉으로 샤워하고 머리도 다 빗고 좋은 옷 입고 나왔어요. 참 멋있어요. 깨끗해요. 영혼은 더러워요. 영혼은 더러워요. 지금 더러워요. 그리고 그냥 가. 그러니까 예배 끝나게 되면 3초만 되면 다 사라져 버려요. 3초만 되면. 우리가 영혼이 청소를 쫙 바꾸고 나면 어때요? 예배가 끝나면 막 허그를 하고 그냥 이거 얼마나 멋있겠어요. 사랑으로 막 허그하고 막 그럴 때. 그러면 우리 마음이 확 녹아나고 막 즐겁고, 이것이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영혼 청소가 중요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매주 설교를 듣지만 수양회 같은 때는요. 수양회 같은 때는 집중적으로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옳던 묻었던 때 다 바뀐 거예요. 다 바뀐 거라. 정말 우리가 오랫동안 바빠서 목욕을 못할 때 오랜만에 하게 되면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수양회 때 같은 집중적으로 예수의 보혈의 피가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되니까 그것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이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50년 기념의 수양회를 지금 사도행전으로 하자고 그러는데, 처음에 어떻게 그렇게 긴 복음서를 합니까 하고 했는데 어떻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4명의 강사들을 선정했는데 매주 목요일마다 내가 설교 써오라, 또 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몇 달째 훈련시키고 있어. 그래야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이 있겠지. 근데 그냥 요즘 뭐 수양회라 해가지고 그냥 말 몇 마디 하고 저기 놀고 나오고 그렇게 되면 영혼은 하나도 청소도 안 되고 육적인 쉼만 하고 돌아온다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리고 특히 이번 수양회는 우리 온마음교회도 수양회가 있겠지만은 또 있어 좀 어렵겠지만은 온마음교회 ESF 함께 좀 참석하기를 바라요. 원래 이 온마음교회는 ESF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연합이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려면 수양회에서 그 예수님 때문에 영혼이 다 씻어지면 우리가 서로 그냥 허그를 하는 거야. ESF 하나가 되었죠. 그렇게 되면 어때요? 온 마음과 ESF가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폭발적인 부흥.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청년회가 제가 와서 ESF 하라고 했더니 청년 한양대 학생이 5명이나 나온다네. 5명이. 여기 대학생들 5명 나오기 쉬운 게 아니에요. 청년들 중에 한양대 학생이 5명이나 나온다고 하더라고. 우리 여기 책임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근데 이번에 수양회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ESF와 영혼이 씻음을 받아가지고 진정한 허그가 일어난다면 온만교도 부흥할 거고 예수도 부흥할 거고, 이러한 가운데 이것이 일어나면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돼요? 온전한 연합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한 곳이냐? 영혼이 샤워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영혼이 샤워하는 곳이에요. 영혼이 샤워하려면 뭐가 돼? 예수의 이름이 증거돼. 예수의 이름이 증거돼. 근데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려면요, 장로들이 설교해야 돼요. 장로들이 설교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문 목사들만 설교를 하게 되면 설교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이 뭘 듣냐면 목사의 말을 들어요. 목사님의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장로님이 설교를 하면 어때야 돼요? 설교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장로님이 무슨 말 알겠냐? 성경만 보는 성경만. 그래서
장로님들을 설교를 하게 되면 성도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냐면 성경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목사님만 계속 설교하게 되면 목사님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 저 멋있는 분들 말씀하셨구나, 저랬구나. 우리 이번에 백장로님이 이렇게 은퇴식에 이렇게 참 책을 내 가지고 이런 책 내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 모임을 출판 기념회? 출판 기념회? 와,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감동. 병원이가 엄청나고 울었다대 그때 소문 들으니까. 자기 아버지가 이런 책을 낸 거 너무 엄청나게 울었대. 병원이 나면 그 울 사람 같지 않는데 어떻게 울었는지 기억 안 나. 사람 같아. 이런 그런 감동이 일어난 거야. 그것이 하나의 우리 온마음교회 하나의 전통이 됐으면 좋겠어요. 장로님들은 반드시 은퇴하게 되면 출판 기념회를 해야 된다. 출판 기념회 해야 된다. 그러려면 설교를 많이 해야 되죠. 한 달에 한 번씩, 장로님은 한 달에 한 번씩 꼭 설교해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하면 1년이면 설교가 12편이 나오지 않아요. 3년 만에도 몇 편이 나와요? 36편이 나와요. 36편 가지고 책만 놔도요, 훌륭한 책이 나온 거예요. 책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내가 굉장히 존경하는 그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옛날 우리 판자집에 있을 때 그 뭐 아주 그냥 두 번이나 와서 땀을 쥐고 계셨던 닥터 켈리라는 교수님인데, 그분이 신학교 다닐 때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제임스 필립이에요. 그러니까 필립 목사님이 훈련을 받았는데, 제임스 필립 목사님 또 윌리엄 스틸 목사님한테 받은 거야. 근데 윌리엄 스틸 목사는 여기 길콤스라는 스코틀랜드가 조그만 도시에서 한 50년 이상 목회하신 분인데, 그 조그만 도시에서 어떻게나 성도들을 많이 장로들을 특히 엄청나게 훈련시켰대요. 내가 근데 그 목사님 좀 찾아뵙기 위해서 1992년 그 교회를 갔더니 돌아가신 몇 개월 되었다고 못 만났는데, 어떤 장로님이 자기 점심을 초대해서 집에 갔는데, 그 목사님한테 장로들이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았는지 그냥 등에 땀이 줄줄 나왔다고 그래요. 기도하는 거, 말씀을 전한 거, 이런 거 해서 이렇게 장로들이 그냥 엄청나게. 그래서 그 교회만 다닌 사람들이 유명한 신학자가 나오고, 목회자가 나오고, 선교사가 나오고,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안일해 가지고 새벽기도도 옛날에는 꼭 시켰는데 안 하더라고 요즘은. 왜 하는가 모르겠어요. 당에서 결정하세요. 자, 당에서도 그렇게 게으르게 말이야. 그러지 말고 설교 한 편을 준비를 한 달 동안 또 본문을 읽고 또 읽고 기도하고 또 그다음 설교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또 생각하고,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누군가, 여기서 다른 성경에서 예수님 어떻게 얘기했는가, 그 예수님은 한 달 동안 연구하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장로님이 예수로 피로 영원히 목욕을 한 거예요. 목욕을 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설교할 수 있다. 우리도 설교할 수 있다. 중직들도 다 이렇게 막 어떻게든지 자기 집에서라도 설교할 기회를 만들어요. 우리 요즘 저녁 예배가 없어지던데, 우리 저녁 예배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저녁 예배는 장로님들이 설교하는 그 저녁 예배로 하죠. 거기 비어 있으니까 하나 만들면 되잖아요. 만들어 가지고 그 설교하고 싶으면 제가 설교학 교수 아닙니까? 나한테 배우세요. 나한테 배우면 설교를 아주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우리 그 노예 중에서 그 시차례가, 내가 설교를 가르쳤는데 우리 노예가 시차례가 몇 개가 있는데, 우리 시차례가 다른 노예보다도 교회 수는 적은데 헌금은 2배가 많아. 그만 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인지, 나한테 설교 배운 사람들, 설교 배운 사람들. 나는 이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쳤는데, 강사로 가르쳤는데, 그 사람들은 교수보다 날 더 두려워해요. 날 두려워해요. 응? 내가 어떻게나 강력하게 훈련을 시켰든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려면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예수 증거. 성경을 알아야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지. 성도들이 성경을 전혀 모르면 예수의 증거하면 너무 어렵고 힘들다 그래요. 내가 미국에 있을 때 조그만 교회를 하나 담임했는데,
그 전 목사님 꼭 설교를 20분만 해요. 20분 딱 맞게 아주 20분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그리고 나면 이제 같이 뭐 빵 먹고 그다음에 이제 무슨 한국에서 오는 신문 보고 그다음에 뭐 드라마 그 비디오 나눠 보고 요런 일만 하더라고. 근데 그분이 가고 나보고 설교를 했는데 내가 1시간 반을 설교를 했어요. 아니 일주일에 한 번 맞는데 그 60분까지 되겠어요? 그래서 1시간 반을 설교를 했더니 거기에 신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냥 막 뭘 볼 때처럼 말이야. 안병호 목사 그 사람은 말이야. 목회가 뭔지를 모른다고 성도들의 입장을 모르고 말이야. 그냥 한 1시간 반 동안 설교를 한다고. 그걸 누가 듣냐고 말이야. 너무 어렵고 지루하고 뭐 어떡하가 그래. 그래서 제가 성도들의 그 리더들을 데려다가 집에 초청을 해가지고 매주일 거기 시골이라 내가 시골이라 그 한국 음식이 없어요. 그냥 몇 킬로 가는 몇 마일 떨어지는 곳에 가서 한국 음식을 사다가 누가 가면 사다가 해서 한국 음식을 잘 만들어가지고 대접을 하면 저녁 먹으러 오라고. 미국에서는요 지금은 그러는데 그때만 저녁 먹으러 오라면 한국 음식 준다고 하면 그냥 미쳐. 그러니까 막 서로 올라 그러잖아요. 근데 내 아내가 지금 밥을 하고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우리 성경이나 공부합시다 하고 그렇게 성경을 공부시켰어요. 그랬더니 한 3, 4개월 지나니까 성도들이 다 달라지기 시작한 거야. 뭐라고 그냥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재밌었어요. 왜 오늘 설교가 그렇게 짧아요? 좀 더 해주시면 좋겠는데 짧아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교회가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뭐 식사 초대를 하면은 하나의 전통이 뭐가 되냐면 초대하기 전에 반드시 성경을 공부한다. 이게 하나의 전통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한인들은 다 나왔어요. 다 해서 교회에 모이게 됐다고요. 그리고 서로 막 앙숙이 됐던 사람들이 막 서로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일치와 조화가 일어나고. 그 왜 그래요?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 이 얘기를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또 이렇게 성경 얘기를 성경에서 사맥, 영맥, 문맥, 이런 그 문맥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성경 전체를 쫙 들어가면서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려고 그러면 장로님들이 기도를 너무 많이 해야 되고 이러게 되면 장로들이 좀 무슨 모범이 좀 돼야지 성도들이 따르지.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교회가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자 결론 하늘나라는 뭐라고? 허가하는 것이다. 너무 쉽지요. 하늘나라 허가하는 것이다. 영어가 좀 안 된 사람은 포옹하는 것이다. 포옹하는 것이다. 근데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수의 피로 목욕해야 돼. 예수의 피로 목욕해야 돼. 예수의 피로 목욕하려면 늘 복음이 전가되고 예수에 대한 얘기만 해요. 예수만 얘기를 어떤 목사님은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맨날 십자가 얘기만 해가지고 지루해가지고 정말 싫다고 했는데 나중에 지내놓고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자기의 삶을 변화시켜가지고 자기가 목회할 때는 수천 명 목회를 한 거야. 수천 목회를 한 거야. 오늘날 왜 이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이 사라져버렸는가? 예수의 이름이 사라졌단 말은 교회가 영적인 목욕을 하는 거야. 영적인 목욕을 안 해서 영적으로 다 더러워진 거라. 여러분들 다 영적으로 좀 깨끗하고 몸만 깨끗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냥 힘 있고 있어서 누구든지 만나면 좀 허그를 하고. 오늘 가시기 전에 여러분 적어도 5사람 이상 허그하고 가세요. 허그하고. 이럴 때 정말 하늘나라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실감이 나고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비전을 보고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증거하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하늘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가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와 또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이 증거될 때 하늘나라가 확장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너무 단순한 얘기인데 우리가 얼마나 예수의 얘기를 정말로 잘 모르고 있는지 또 예수의 얘기를 정말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한 몸부림이 부족한지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배워야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고
그 예수님이 증거될 때 우리 영혼이 예수의 피로 샤워를 해서 정말 영적으로 건강해서 모든 사람과 함께 하나가 되고 화합이 되는 이러한 역사가 교회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온 마음교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번에 우리 한양회관 50주년 기념 예배가 우리 온 마음교회와 ESF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허가하는 가운데 이 하나가 되어서 놀라운 이 왕십리 지역에 이 대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